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섭이 오랜만에 왔고 한 달 만에, 그죠?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배소서입니다. 이 예배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신학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론입니다. 어떤 교회론이요? 건강한 교회론이에요. 예배소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뜻대로 세워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감람나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뜻을 물으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죠? 주인 대신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그 뜻을 물으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회장을 뽑을 때에도, 그리고 그 뽑힌 회장이 임원들을 세워나갈 때에도, 또 그 임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방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열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죠? 종은 누구에게 항상 묻고 행하죠? 주인에게 묻고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항상 먼저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주 뜻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공동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일이 터지고 나서 막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인 대신 주님께 묻고 행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 뭐라고요? 은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량대로의 원어가 뭐냐면 카타토메트론입니다. 카타토메트론. 이 카타토메트론의 뜻이 뭐냐면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측정하시고 그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이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성도를 어떻게 할까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부족한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나의 온전함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온전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뒤에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사는 뭐냐면, 은사가 헬라어 성경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뭐라고요?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의 어근이 뭐냐면 카라입니다. 뭐라고요? 카라예요. 이 카라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개인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장기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장기가 있죠? 심장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여러분들 뭐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뭐 췌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기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런데 모든 부위가 온전해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온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 같은 신앙일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갓난아기일 때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되죠? 기도가 확장되어 갑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요즘에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하고 하는데,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그 매일 우리 보는 그 생명의 삶 그 큐티 책의 매일매일 위쪽에 매일 2명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요. 2명을 이뤄놓고 매일 그 2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럼 다른 날은 또 다른 사람 이름 적어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떻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죠? 기도의 은혜를 점점점 체험하면 어느 순간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서 점점 이웃으로 점점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되죠?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의 은혜를 정말 몸소 체험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음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간격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열방 가운데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것이 뭐죠? 복음의 은혜가 개인에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은사의 종류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 지도력의 은사도 있고, 탁월한 손재주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의의 은사도 있고, 소망의 은사도 있고, 기쁨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은사가 다양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죠? 은사는 개인으로 시작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나만 이 은사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받고 감격하여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은사는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성육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죠. 이루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 땅에 누구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남은 사람들은 뭐하라고 그렇게 남겨두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남겨두셨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걸로 만족하지, 뭐 세상 즐기고 다 즐기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왜 주실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 감람나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뭐냐면 카타르티스몬입니다. 원어가 뭐라고요? 카타르티스몬입니다. 이 카타르티스몬은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무슨 뜻이냐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탈골된 빠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을 때에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며 섬길 때에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여러분들 은사는 획일적이지 않고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막 큰 은사처럼 보이고 어떤 은사는 작은 은사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은사는 정말 중요한 은사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한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힘든 봉사는 천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그 봉사는 힘드니까 다른 거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든 봉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힘든 봉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3D 봉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에서 3D 봉사 맞아. 고장난 거 고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 지팡이? 식당 봉사, 주방 봉사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막 더운데 막 여름에 막 불길 막 하면서 너무 또 어떤 봉사들이 있을까? 회장 왔어요 오늘? 회장 안 보이는데? 일이 있어서 안 왔어요? 오케이. 힘들어서 안 왔나 봐요. 3D라 가지고. 그죠? 3D 뭐 회장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든 봉사는 막 천한 봉사라고 여기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봉사를 또 찾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봉사에도 여러분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기함과 천함이 없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봉사에도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 때 큰 사랑부를 섬겼어요. 청년부도 다니면서 큰 사랑부를 섬겼는데 그 큰 사랑부가 뭐냐면 지체장애와 지적장애의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부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왜죠? 힘들기 때문이에요. 막 예배 때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 나요. 정말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와요. 큰 사랑부에. 여러분 근데 장애인 부서가 봉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 장애인을 섬기는 은사가 덜 중요한 은사일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른 어느 부서와 같이 귀한 부서고 귀한 봉사고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프로그램 끝나고 점심 때 뭐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럼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뭐 만들어 주십니까? 밥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의 그런 직분과 밥 해주는 우리 직분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요?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더 큰 은사인가? 라는 질문 정말 유치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량대로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귀하고 천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각기 은사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임원들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임원들이 막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으면 다 세팅해주고 우리는 참여자로 그렇게 참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참여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섬김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교회를 선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주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에 우리 2023년도 우리 회장 강훈이랑 또 24년에서 이렇게 뽑힌 지혜랑 내년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임원들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또 각자 부서에 지원해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무슨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6절에 보면 어디 안에서 스스로 세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베이스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안에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막 반대하면서 민족을 운동을 했던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밥벌이 하던 세리 누구예요? 마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다른 인물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이 전혀 다른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 저런 인간은 내쫓아야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자 공동체는 어땠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정치적인 입장을 녹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든지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막 갈라지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으로 갈라지고 뭐 무슨 입장으로 갈라지고 그렇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골라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세상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가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올려 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원하면 여러분들 세상 동아리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로 결합되고 연결되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면 꼴 보기 싫고 나랑 안 맞고 맨날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죄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네,